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예배 16일째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은퇴 목사가 뜨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핸드폰이 말썽이었으나 이제는 무제한 사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제는 되었다고 안심했으나 이제는 업로드에 트래픽이 걸리나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유튜브를 만들고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이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제 오후 10시에 올린 14일째 올린 새벽 예배 영상이 아직도 업로드 중입니다. 오늘 11시에 촬영하여 올린 7분짜리 아침 단상이 업로드 95%에서 스톱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한 생명의 중요함을 알게 하셨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통일찬송 276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저의 고백입니다. 등대는 못 되어도 작은 촛불이라도 반딧불이라도 지금 형성 강원도 산속에는 저녁에 반딧불이 다닙니다. 주여 반딧불이라도 빛을 내어 그만큼이라도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1000번째 예배, 1000번 간절히 드리는 기도이죠. 좀 길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건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이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가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신약시대 기복신앙으로 행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단순히 헌금을 걷기 위하여, 단순히 복만 받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독려한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면 솔로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천번제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목회할 때 자녀들과 어려운 가정은 1,000원씩, 그리고 형편이 되는 가정은 10,000원씩 일천번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예배당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천번제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성도들에게도 독려하였습니다. 일천번제는 이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새벽 예배에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봉투를 1번부터 100번까지 쓰면서 100이라는 숫자는 쓰기도 적지 않은 숫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나 또 소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이 믿음,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을 찬양하고 광화문 광장을 심지어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현장이었던 미국 집회 가서 특별히 하와이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조말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새 시대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옥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았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젊은 날에 감옥에서 받은 특별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할 뿐 아니라 성숙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 금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흔적, 그런 기도의 열매, 사랑의 흔적,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과 산은 있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우상처럼 받들어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나라 짧은 근세 역사에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며 연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나라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니, 많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 나와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터인데, 오늘 코로나19와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죠. 코로나19도 벌써 변종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1년, 2년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참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는 이 강원도 산속에서 나홀로 TV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픈 가슴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예배였습니다.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책망하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먼지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재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깡통찬 거지입니다. 왕이나 재벌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되고 장관도 되었죠. 저는 가끔 잠언서 30장에 주의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아내와 함께 잠언서를 읽습니다. 3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조금 부유해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살만하면 목에 기부소를 하고 목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가 왕입니다. 지가 재벌입니다. 지가 주인입니다. 속으로 그렇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죠.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교회는 솔로몬을 가정교사로 모셔서 배워야 합니다. 옛일을 모르고 목에 기부수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지요. 가까운 환승역에 가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하나님이 대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위임하신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로 황제처럼 그 옛날 그렇게 폭정을 한다면 과연 순종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더 사랑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장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번째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이고 강청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옛날 어려웠을 때는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신년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휴가 대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과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정초에 밥솥과 국소를 옮기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때가 추억이 됩니다. 밤 예배를 끝나면 젊은이들을 데리고 잣나무 숲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12시 1시까지 기도시키고 안수해주고, 성도님들 젊은이들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간구하고 통곡하고,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일 금식은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아내는 죽 끓이는 선수였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 일주일 금식 후 사택에 모셔다가 보식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금야 철야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철야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철야기도하고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창하는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축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너에게 주는 축복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그런 축복을 내렸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한국교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때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솔로몬처럼 기도했노라고. 저는 양심상 코로나를 없애주시오 이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6번째 연속 40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동참해서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의 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북녘 땅의 내 동포들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공산 정권을 회개시키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예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